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도의 그 5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찬양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5가지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흔히 간구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이 감사의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가 빠지지 않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의 찬양이고 또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36편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세상에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주들보다도 더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서 이제 이 독창자가 앞에서 선창하게 되면은 회중들이 화답하는 그러한 형식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교대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기이한 일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 서론 부분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과 큰 빛들,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목마르니까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따뜻한 적당한 이 온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원래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것이구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마르션을 보게 되면, 마르션이란 뜻은 이제 화성인이란 뜻이죠. 나사에서 이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화성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이제 폭풍이 와서 이제 그 우주선이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낙오가 돼서 한 사람이 거기 화성에 남아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 마르션의 내용이죠. 옛날에는 로빈슨 크루소나 뭐 이렇게 무인도 가서 혼자 거기서 생존하는 이야기가 소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스케일이 커져서 이제 우주에 가서 이제 혼자 생존하는 그런 이제 소설과 영화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자, 화성 이야기가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데 왜 화성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화성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오염되고 지구가 파괴되면은 언젠가는 화성에 가서 이주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화성은 어떤 곳입니까? 화성은 인간이 살기에 참 어려운 곳이죠.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에 비하면 그 대기 밀도가 100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대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화성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우주인이 쓰고 다니는 이 우주복과 이 뭐 헬멧을 쓰고 다니죠. 그렇지 않으면 그 벗어지면 숨을 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물을 우리가 사 먹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물을 사 먹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 먹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산소를 우리가 사 먹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지구도 환경이 오염되면 언젠가는 산소를 사서 마실 날도 올지도 모르죠. 산소를 사서 마신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화성에는 또한 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순간 이것이 다 우주로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 지하에는 물이 있다라는 이제 그 나사의 탐사 보고가 있는데, 지하에 이제 고체 상태로 물이 얼음 상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것이 순식간에 다 우주로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화성에는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63도입니다. 섭씨 마이너스 63도예요. 여러분, 영하 1도만 되면 춥잖아요. 물이 얼잖아요. 마이너스 63도가 평균 온도입니다. 더 내려가면 수백 도까지 내려가요. 그 온도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화성에는 이 태양풍을 막을 만한 자기장이 없어요.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 있어서 지구가 하나가 전체적으로 큰 자석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태양풍과 그 여러 가지 방사선들을 이 지구가 자기장이 보호하고 있어서 이걸 다 보호를 해줘요. 참 신비하죠. 그런데 화성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태양의 모든 태양풍들이 이 화성으로 직접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방사선이 피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성에는 그런 상태니까 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자,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우주인이 뭘 먹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이 별로 없네요. 감자를 거기서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를 재배해서 감자를 먹는다. 다시 우주선이 구조하러 올 때까지 그 감자를 먹으면서 버틴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마르션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면 지구 같은 환경의 행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주가 다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로 나가 보니까 지구 같은 곳이 없더라. 지구가 우리의 살기엔 너무나 참 좋은 곳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죠.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지금 봄을 맞이하고 있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수소나가 피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꽃이 피어 있어요. 날씨 아직도 쌀쌀한데 꽃이 피었습니다. 야, 꽃이 피었구나. 이제는 봄이 왔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또 이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 같은 그런 인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영어부에 교인으로 등록하는 분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또 그분들이 이제 등록으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 하나하나가 참 그 감동적이에요. 이 대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우리 2세의 청년들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또 교회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되는구나. 참 그 간증 하나하나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또 우리 유스그룹 세례 또 우리 입교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당회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간증문을 제가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에 다 고민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린이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우리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나름대로의 고난이 다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다르죠. 그렇지만 인생의 매 단계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은총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쪽에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한쪽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금을 선택할 거예요. 금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금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만났던 큰 왕들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죠.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예비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분깃과 우리에게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136편의 마지막 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사랑인데 한이 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하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찾아보면 시편 기자와 같이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이 한 편에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도 찾아보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꼭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자기 전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잠자리가 너무 편해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때요? 그 꿈자리가 사납단 말이에요. 자면서도 깨게 되고 또 그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꼭 찾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먼저 하나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입술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나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감사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항상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작가 아이작 월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신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가 신앙의 능력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아름다운 이 자연,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나온 인생,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이 환경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